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1장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따님입니다. 먼저 저희 계신 분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비아의 찬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파는 용입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는요.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순서예요. 먼슬리 비아인데요. 신학을 다시 영어를 묻다. 끼어들 때 까드세요. 용님? 아니 먼슬리 비아 좀 웃기잖아. 죄송합니다. 먼슬리 이렇게 해야 되나? 발음하면 뜰 해줘요. 먼슬리 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그럼 매달 비아 해야지. 네, 그럼 매달 월간 비아. 월간 비아예요. 월간 비아. 월간 비아. 월간 비아 합시다. 네. 네, 오늘 슬기로운 독서생활 첫 시간이고요. 첫 순서는 이제 달마다 출간되는 책 깊게 읽는 순서 월간 비아입니다. 처음 읽게 될 책은 2월에 출간된 신학을 다시 묻다고요. 이 책을 깊게 읽는 데 도움 주실 번역하신 홍익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호 나왔습니다. 안호 나왔습니다. 센세 안호. 역시 일본에서 오신 게 바로. 제가 막 갑자기 땀이 나네요. 4일째 지금 후카이 선생님 모시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통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일본말, 한국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안호. 일본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고요. 벌써 저도 벌써 10년이 됐나 놀라고 있는데 감리교 에서 이제 일본으로 파송된 이게 목회자로 가서 활동하고 있고 일본인들만 모이는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 좀 목회하면서 10년 정도 보내고 있고 거기서 연구 활동도 병행하고 있고 후카이 도모아키 선생님도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일본 기독교단에 속한 목사님이면서 또 기독교주의 미션 스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어떤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이렇게 저자와 역자로 만나게 된 홍익표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을 그러면 출간 처음에 먼저 하자고 선생님이 제안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 책 신학을 다시 묻다라는 책을 내기 전에 한 3년 전이죠. 사상으로서의 편집자라는 책을 도서출판 하늘에서 하늘 아카데미에서 이제 냈고요. 그 저자와 번역자로 만났던 인연이 또 이번 두 번째 책으로 이어졌는데요. 찬님이 일본에 좋은 한국 독자들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몇 권을 소개하는 중에 이 책이 있었어요. 너무 목차라든가 소문을 좀 읽더니 꼭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또 후카이 선생님하고 연락 주고받고 그러면서 진행이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책 쓰신 후카이 토모야키 저자분에 대해서 또 역자분이 소개를 좀 해주실게요. 네, 아직 낯선 신학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보통 미국이나 유럽 신학자들은 아는 분들이 많아도 일본 신학자 하면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아주 왕성하게 50대 중반으로 일본에서 가장 왕성한 신학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저서 역서를 다 합치면요 한 40권 가까이 됩니다. 유럽의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판넨베르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사실 동아시아인 제자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런데 판넨베르크가 받아서 가르쳤던 거의 많지 않은 아시아인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이제 배우다가 중간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판넨베르크의 후임에게 이제 지도를 받아 박사 논문을 제출한 아주 독일에서 연구하신 그리고 독일의 근현대 신학의 역사적 배경을 신학 사상사의 맥락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후카이 도모아키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쿄에 있는 동양영화여학원 대학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대학에서
캐나다 감리교가 세운 미션 스쿨이거든요. 거기서 교수로 가르치시다가 작년부터 우리로 치면 총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바쁜 와중에 이번에 이 책이 한국어판이 나왔다고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나오셔서 우리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찬님은 저자도 그렇고 역자도 그렇고 이제 인연이 좀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인연이 없습니다. 그 저한테 유일한 접촉점은 예전에 기독교 사상 그 잡지에서 그 토모야키 선생님 글 연재됐던 거를 제가 얼핏 본 적 있는 정도고요. 저는 용서점에서도 다양한 어떤 기독교 서적들이 있지만 그중에 일본 신학자 책은 우치무라 간조 그리고 뭐 가가와 도요이코 그 정도의 그 일본 저자밖에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가가와 도요이코는 사실 무가지로 배포되는 그 비매품 책이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학자가 아닌 이상 네, 잠깐 추가로 그 홍보해드리면은 홍 선생님이 이번에 그 가가와 도요교 평전을 번역하셨다는 소식. 네, 비화하는 거의 기본 책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난주에 나왔어요. 아, 네네. 신앙과 지성사에서 가가와 도요코 평전이라는 이게 PPL 훅 들어오나요? 제대로 된 평전은 네. 처음으로 나왔는데 네네. 이게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홍 선생님이 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좀 기 좀 살려드리려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야기 계속 이어보자면 그래서 그 일본의 신학이나 일본의 신학자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 후카이 토모야키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좀 일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독자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일본을 우리가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를 생각하면 1%도 안 되는 기독교인. 우리는 맞아. 늘 4명 중에 하나다 아니면 5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교세를 떠올리면서 쉽게 일본을 쉽게 무시하곤 하죠. 어제도 그 잠깐 얘기 드리면 북토크 때 어떤 분이 와서 일본어로 선교하시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교회들에서 많이 이은교에서 가잖아요. 이은교에서 가나요? 네. 근데 그 제가 아는 이은교 희은 목사님이 그 일본 선교 이은교의 희응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셨군요. 네. 일본이 개신교하고 가톨릭을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미흡하고 그게 최근에 더 줄어들어가지고 어제 후카이 선생님은 저는 0.78%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0.4%라고 봐야 된다. 신국이 합쳐서. 그 정도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곳에 지금 목회를 심리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성경에 보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멀리 막 이렇게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사실 등잔밑이 어둡다고 바로 여기 1시간 반이면 비행기 타고 오는 일본 땅이 그야말로 땅끝입니다. 이 100년 전에 세워진 제가 최근까지 하던 교회가요. 12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살리느라고 아주 애를 썼는데 그 동해바다 쪽 시골이죠. 일본에서는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 여기가 땅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있던 교회들도 뭐 계좌가 없어가지고 막 무너지고 폐쇄 직전으로 몰리는데 좀 한국 교회가 그런 데 신경 써주고 관심 가지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가 좀 그렇게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일본 그리스도교를 무시하는 게 또 한국에는 문제입니다. 네, 그거를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일본에 관심을 갖는 게 막 가서 돈으로 막 이렇게 그걸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오랜 신학적 고민, 4세기 축적된 곳에 그 신도 불교 온갖 신종교의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 곳에서 신학적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실질적인 좀 약간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 그래요? 예를 들어 그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애국, 내셔널리즘이 당연하게 신앙과 결합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그게 같은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어떤 종파를 보면은 극단적 평화주의에 의해서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가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나라도 없는 놈들, 나라가 없으면 니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쉽게 하는데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신이나 마찬가지였던 존재, 신이었던 존재죠. 지금은 사실 신이 아니라고 선언은 했지만 사실상 마음속에 신으로 존재하는 천황제가 있어요. 그 천황제를 부정하는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 국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소개했던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비국민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정죄 혹은 소외 배척을 당하는 걸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일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실존이라는 거, 그런 거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홍 선생님 말을 정리하면, 소수지만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여전히 굉장히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런 오랫동안 버틴 만큼 이제 강한 신학적인 고민과 또 동시에 생존력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교적 전통을, 우리는 교회 가는 게 엄청난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한번 가볼까? 그거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나 장로교 다녀보고 여긴 별로네. 뭐 저쪽 순복음 가보지. 이렇게 쉽게 자기 취미 생활 하듯이 이렇게 쉽게 결단하는 문제인데, 거기서는 인생을 걸고 깊이 고민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면 신학적 그런 고민들이 교회 현장에서도 아무리 수가 적다 하더라도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일본에 대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도 집집마다 각각 신을 모시고 있고, 그런 어떤 뭐 이영명이 있을 때 이영명이 뭐 각 뭐 돌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본에 갖고 있는 어떤 민간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어떤 종교 생활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환경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신도라는 종교 여전히 뿌리 깊고요. 신도에서의 신 개념이란,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신도에서 말하는 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한테는 그걸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참, 설명시키려면 더 많은 신학적 설명, 학문적 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 800만 신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800만 개의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을 야오요로즈노카미라고. 집집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마이크가 있으면 이 마이크가 신이에요. 이 마이크 안에도 신이 마이크 가비사마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마신. 마신. 이 세계 만물이 마가미? 수많은 다신교적 신적 존재로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이해시키는 작업, 이건 한국하고는요 너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토양이. 그런 점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하는 신학,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의 신학의 깊이를 더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만나면요 게임이 오히려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진짜 그럴 것 같았어요. 그 일본 신학, 네.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책이 질문하는 게 더 좀 잘 생생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질문을 담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좀 부분을 읽어볼게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무릎을 다룬 책은 이미 많이 나왔으며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물음에 답해보려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기존의 방식은 유럽 신학 전통에서 나온 방법들을 답습하는 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비그리스도교 세계와 마주했을 때 신학 따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을 낳았다. 유럽 신학 전통의 바탕을 둔 기존의 방식은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갖고 있지 않던 세계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를 생각하든 후자를 고려하든 새로운 방법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고민하면서 비그리스도교 세계에도 비그리스도교적으로 사유하는 이들에게도 신학이 일정한 의미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단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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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왜? 찬님, 찬님 정신 차리세요. 네.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특히나 이런 비서구권 국가들한테 왜 필요하냐, 어떤 쓸모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 제가 어제 쿠카이 선생님하고 만나보니까는 신학이란 것이 무슨 신학 따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 물음을 다름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가 많이
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후카이 선생님 어제 이제 밝히신 바로는 비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어느 가족의 어느 누구도 이 한편으로는 이제 비그리스도교라 국가라는 일본이라는 맥락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후카이 선생의 가족도 비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서 게다가 또 이 후카이 선생이 나름 이제 엘리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무성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대사를 역임하셨더라고요. 네? 정권 특임 대사로 아, 높은 높은 분이셨더라고요. 네. 아까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 이분이 후카이 선생이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동경대 뭐 이런 명문대 뭐 보내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제 신학대로 가려고 하시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면서 계속 던진 질문이 도대체 신학이 무슨 쓸모가 있는데? 라는 계속 질문을 듣고 아마 후카이 선생한테는 이게 거의 평생의 과제가 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 같은 거는 네. 쓸모가 있고 기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필요도 없는 거 왜 공부하냐는 그걸 반론을 했던 게 이 질문 자체는 신학이 무슨 쓸모가 있냐라는 거는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신학이 굉장히 필요하다. 신학을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부딪히지만 그 같은 질문인데 던지는 그 지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신학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라고 하면 이 후카이 토모야키 선생님이 하는 그 신학의 이야기랑은 좀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같은 질문이 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질문이 통용될 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그냥 예수님의 삶 딸고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뭐 이런 이론이나 어려운 뭐 교의학이나 뭐 이런 걸 왜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예를 이렇게 하면 들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쵸. 교회 생활 하는데 신학은 우리 교인들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신학자들의 그렇죠. 그냥 필요한 거지. 이렇게 오히려 말할 때 많이 쓰지 신앙 안 않고 좋아진다고 네,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일본은 그 교회라고 하는 현장 자체가 한국과 비교할 때 너무나 기반이 약하고 좁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의 99몇 %의 비기독교인이 그런 거 뭐하러 하냐 이제 이런 질문. 그렇죠. 신학 밖에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학을 왜 하냐라는 질문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 신학이라는 질문이랑 그리스도교라는 질문이 약간 그 안 범위가 그렇죠. 이게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 기독교 관련 복지 단체나 여러 단체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저런 걸 하려면 자기들의 정당화나 어떤 여러 논리를 하기 위해 신학이 필요하겠지라고 사회 밖에서도 오히려 뭐 그 신학교의 존재 이유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본은 밖으로부터 이게 질문이 아주 거세다고 우리하고 그런 면에서 다르.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저건 신학자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어떻게 보면 후카이 선생이 한편으로는 이 책이 보통 이제 신학 입문서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신학 입문서 하면은 바로 막 신학 그 신론 뭐 신학의 특징 한 다음에 바로 뭐 신론 아니면 신학의 여러 가지 종류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책이 일종의 신학 입문서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어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비그리스도교권과 그리스도교권의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각하는 어떤 맥락의 차이 발생,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왜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신학의 어떤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신학이 서구권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비그리스도교권에서 어떤 의미로 지닐 수 있을지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카이 선생님이 만나기로는 원래 이제 신학을 다시 묻다 이 책이 그 일본 원서 제목은 신학의 기원인데 저희 어떻게 보면 비아 출판사가 좀 더 원래 본인은 신학 재고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고 오셨고 신학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책을 내고 오셨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신학 입문에 대한 약간 신학 한 걸음 저희 후기를 보면은 원래는 신학 재고, 신학을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제목을 했더니 편집자들이 잘랐대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써놓으셨길래 한국어는 그걸 살려보자 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그 전에 또 한 번 이 후기에 안 나오는 제안을 했었대요. 그게 뭐냐면 신학 입문 그 전에 한 발짝 앞에서. 이런 입문보다 더 앞에. 그렇죠. 입문이란 건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은 뭐 그 신론, 뭐 그리스도론, 뭐 어려운 말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조차도
거부감 느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을 아직 이렇게 문고리 잡기도 전에 한 발짝 좀 앞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신학 관심을 입문서의 끌수 있는 입문서 것들. 이전의 입문서인 셈이죠. 그렇게 좀. 제안했더니 그렇게 제목 길어지면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잘렸대요.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다시 다 바뀐 제목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팔렸나요? 이 반응이 좀 반향이 좀 있었나요? 일본에서 지금 4판까지 나왔어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4판까지 네. 나갔나요? 그래서 5,000부 지금 팔린 상태입니다. 근데 어. 일본에서도 그 정도면 꽤 팔린. 네. 그러면 지금. 좀 비그리스도교인들도 읽고 그렇죠. 그렇게 이 하는 독자, 건가요? 그런 쪽으로 했는데 문제는 일본 기독교 출판 쪽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내면 교보 같은 그런 대형 서점에 매대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기독교가 사회와 만날 접촉점이 부족한,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사회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근데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제목의 책. 근데 결국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이 책하고. 근데 그거를 좀 루터 이후에 프로테스탄트가 도대체 뭔가 일반 일본인들은요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보자 해서 중앙공론사라고 아주 메이저 출판사가 냈더니 그런 교보 같은데 이제 매대에 올라간 거죠. 바로 3만 부가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분은 나는 이거를 하나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신학자로서 기독교를 알리고 하나의 전도하는 활동으로서 이 연구를 한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니까 메이저 출판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은 교회에서 3만 명 못 끌어 모읍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3만 명의 기독교를 알렸다. 이러면서 자신의 학문 활동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 숫자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한국에서도 기독교 출판사는 사실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쪽으로 진출하기 진짜 어렵고 기독교 백화점이라는 기독교 채널에 집중돼 있고 일본도 그런 건데 그게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지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판매가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신학을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국. 네. 기독교만 많지 신학은 깊어지지 않았다. 라는 걸 그 판매일만 봐도 일본 벌써 5,000부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 똑같은 책이 지금 5,000부 팔릴지 하면 저는 지금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네. 저희 이제 저자, 배경, 책 간단히 소개 이런 거 다 했는데요.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읽으실 때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 이런 거 단어만 들어도 피곤하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이 그 던지는 질문도 좋지만 이 질문의 대상과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에서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신학자로서 밖에 그리스도인 숫자가 워낙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외부에 계속 설득해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독교 내부 인원도 되게 많고 기독교인들이 말을 할 때 그 대상이 사실 외부로 향하기보다는 그냥 안에서 유통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갇혀서 이제는 사실 기독교인이 신학자로서 사회에 말을 해도 밖에 있는 사람이 별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지금 후카이 토모아키 선생님이 일본에서 이뤄낸 어떤 이 방식이나 이 성과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 비슷한 거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사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그 교회에서 발신되는 나가는 말들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사실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화혼양제라고 해가지고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문명, 기술 이런 거는 받아들여도 기독교는 좀 필요 없다. 그리고 혼은 일본의 혼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양제 이제 서양의 그런 이렇게 그런 거는 취한다. 이런 우리도 동도서기 그 중국의 그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것들이 성공했던 아주 유일했던 동아시아의 나라였기 때문에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기독교는 그냥
필요 없고 우리는 서양의 좋은 그것만 하면 섭취하면 된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학 후카이 선생님도 몇 번 강조하셨지만은 일본에 거의 관용어처럼 된 말이 있다 그래요. 있어요. 어디 쓸데없는 논쟁하고 뭐 해결 안 되는 어떤 싸움하고 있으면 답도 안 나오는 문제 가지고 계속 둘이 씨름하고 있으면 야 그런 신학 논쟁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일반인들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논리도 없고 요즘 우리 꼰대란 말 많이 하는데 단지 그 권위로 압도하고 밟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어거지 부릴 때 아, 저 사람 너무 신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일본에서 관용어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신학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99점 몇 프로에 포위돼 가지고 기독교가 뭔지 신학인지 뭔지를 소개해야 되는 학자 입장에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죠. 신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고 사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여러분하고 깊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거라 그래요. 책에 하는 질문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얘기 들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도 사실 절대 다수가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독교인이 한 반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수의 비기독교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과 이런 식의 소통하려는 노력이 신학적 고민이 있었는가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가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게 많은 힌트를 주는 책이 아닌가. 기획자로서 그리고 한편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요즘 다행히 이 책이 좀 속도감 있게 읽혀가지고 어쨌든 1독을 완성하시고 평들을 보면은 근데 그 비기독교인들이 보기보다는 기독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먼저 보고 전혀 여태까지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됐다. 약간 신학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점을 통해서 제가 좀 원래 또 바라기도 했던 거는 오늘날 저희 한국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뭐 1,000만 명이고 인구의 2분의 5고 뭐 일본 기독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물론 옛날 얘기지만 저 머릿속에 항상 그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1,000만 기독교인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일본 기독교를 무시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는 뭔가 되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되게 확고하고 기독교에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잘 막 신한 논쟁, 뭔가 인상을 갖고 있고 비판을 하고 뭔가 아니면은 외면하고 안 보지만 사실 이미 기독교라는 게 단순히 교회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의 인권, 사실은 아까 후카 선생님도 얘기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인권, 뭐 그런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 이해관계 따지는 그 모든 생활 문화 전반 곳곳에 기독교가 깔려 있고 그 기독교를 사실은 깊게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조차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았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너무 과신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근데 후카이 이 저작이 일본 기독교인의 어떤 진중한 저작이 오히려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에게 그런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 저는 그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서는 후카이 선생님은 빙산을 소개를 하셨죠. 빙산의 비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을 잘 전달한다고 누차 강조하시는데 이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아주 조금 일부를 우리는 전부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빙산만 보고 피해 가다가 수면 하에 빙하가 부딪혀서 큰 비극을 낳았듯이 우리가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덩어리, 떠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거대한 덩어리가 바로 신학인데 그 위에 신학이 있어서 표출된 수면 위에 튀어나온 근대 정치 체제나 민주주의, 인권 개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삼권 분립 같은 개념도요. 사실 어떤 서양의 그런 기독교가 만든 어떤 신학적 산물인 삼일체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해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알아야 우리가 지금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신학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뭐 그리스도교 신학, 뭐 서구 문화의 형성이나 뭐 이런 좀 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좀 협소하게 여기거나 어떤 신앙자 사이즈가 되게 좁아진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색다른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나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역사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대마다 영향을 미치고 그 어떤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그렇지. 잘 정리했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야라는 게 몰랐던 얘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카이 토모야키 선생님이 하신 이 시도가 어떤 굉장히 색다른 어떤 신학적 성취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학의 범람, 신학이 너무 우리 요즘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인터넷상에 정보 많아도 그게 제대로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기능하느냐 생각할 때 정보가 너무 무조건 많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상당히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오만 여러 입장에서 다양한 신학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안 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 상황에서 특히 이 정치적 여러 경제적 격변기를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어떤 응답을 해야 할지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더더욱 그런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이 후카이 선생이 마침 알기 쉬운 언어로 그 여러 구슬 중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좋은 구슬을 선별해서 깨워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도 이 책 마치면서 이제 신학의 중요성 이런 신학의 성격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은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에게 진정한 상대화를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신학은 현대사회에 관용 없는 그릇된 절대주의, 그 반대편에 있는 무절제한 상대주의, 그리고 그 양쪽에 잠복해 있는 자기 절대화 모두를 거부하고 비판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학과 그리스도교 역사의 잘못된 발전이 잉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교가 본래 갖고 있던 모습과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신학이 기여함으로써 신학은 오늘날 세계의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오늘날 세계에 깔려있는 심층적인 문제를 풀 실마리를 신학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신학은 파우스트의 물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신학마저도 라는 탄식 대신 과연 신학은 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 지적인 전통을 활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숙고하게 될 것이다. 네, 책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실게요. 네, 홍 선생님부터. 네, 이 책을 이제 번역하면서 보니까 한 일본 시인의 식구를 소개하시면서 이 시대에 신학 박사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뭐 이런 식구를 소개하시는데 그것은 신학이란 게 그렇게 막 박사 학위를 주고 뭐 이렇게 그 상하탑에서 권위를 쌓고 또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런 위한 수단, 그걸 절대화해가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실 종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정작 고민해야 될 종말은 망각한 채 지금 이 상태의 유지, 이 상태의 영원한 존속,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을 망각한 신학하기는 결국 자기 절대화, 자기가 속한 교회나 교파의 절대화 여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자기 절대화나 자기 교회만을 이렇게 그걸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신학을 한 게 신학의 본래적 역할이자 사명이자 기능인데 그거를 지금 이 시대가 제대로 신학이 기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신학에 실망하고 신학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면서요.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고 있는 종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절대선을 나누는
그런 자세,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학을 쓰는 이런 자세를 버릴 때 진짜 바른 신학하기가 가능하다. 거기서 절대적인 신 앞에서 철저히 상대적인 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시 재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학을 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책을 마무리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하라는 게 여기서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무절제한 상대주의 이것도 경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인 신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를 상정한 전제하에서의 상대성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 아닌가 하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신학마저도라는 탄식 혹은 과연 신학은이라는 경탄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더 무서운 거는 뭐 신학은 그냥 가만히 있어. 신학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의견도 내지 마. 너의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사실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저는 한국 교회 상황이 사실은 그 한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신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별로 무관심하거나 별로 반응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신학을 하는 분들이나 뭐 교회 목회자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성도들이 사실은 이 책을 읽고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신학자들을 향해서 계속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접한 상황에 대해서 신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학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일들이 좀 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냥 독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는 것들을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 책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한 어떤 일종의 신학 입문서인 그 신학 입문서 출판사 시리즈에 포함된 책이고 저희 비아 출판사는 이거를 제안들이라는 시리즈로 해서 신학을 다시 묻다라는 제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원서 혹시나 일본어 보시는 분들은 없으면 원서랑만 이 책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나의 텍스트 본문은 같지만 맥락이 굉장히 달라졌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편집도 굉장히 다르게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가 원 출판사 버전, 신교 출판사 버전보다 각 주는 3분의 1 정도 적어요. 근데 대신에 한 주에 달린 내용은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각 주의 내용이 담긴 그 일반 평신도 분들이나 아니면 인문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관심이 가는 인물이나 신학자가 생기면은 한국에 이 사람 책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각 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후카이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된 분량인 만큼 굉장히 생략된 그 점핑이 논의에 점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든 간에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독자들이라는 거는 이 점핑이 있어 라고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점핑이 있으니까는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살펴야 될까? 이를테면은 종교개혁에서 저는 그 후카이 선생이 독일 민족주의와 종교개혁의 연관성을 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마냥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종교개혁이 갖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책 하나 끝나고 다 알았다. 그냥 내가 몰랐던 거 알았다. 여기서 끝낸다기보다는 계속 이거를 하나의 그냥 시작점을 삼아서 관련된 책들을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입체적인 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교회의 신학,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교회 밖의 신학,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 이런 대립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늘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 또 존재한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한국에 최근에 오셔가지고 이번에 가나안 신도라는 최근에 그 사회적 현상을 듣고 아주 놀라시면서도 여기도 한국도 이런 내가 역사 속에서 확인했던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구나. 교회 밖에 나갔는데 교회 안에 실망해서 교회 밖에서 신앙을 더 간절히 지키면서 더 신학적 고민을 더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의 최근 늘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그 무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우리 이렇게 녹음하듯이 소통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지금 그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학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좋은 선한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하나의 자극제,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생각난 말이 있는데 예. 이러다가 이 책 계속 아니 계속 늘어난 거 아닙니까? 한 가지가 지금? 아니,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아니 뭐가 중요한 건데? 아니 이 책을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용서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거군요. 네. 저희 첫 번째 책 신학을 다시 묻다 편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홍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 함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안내할 이 방송은 매월 2편이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사 비아에서 매월 출간될 책을 주제로 삼고 진행합니다. 독서운동 가입하시면 더 편하게 책 받아보실 수 있다고 꼭 멘트를 하려고 적어놨네요. 네.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고요. 네. 네. 저희 다음 달에는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시는 주제죠. 기도에 관한 고민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1월에 출간된 주의 기도를 깊게 읽어볼 건데요. 한국교회에서 행행하는 기도에 대한 관심, 두려움, 갈피를 못 잡는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여정을 풍요롭게 하는 책, 그 책을 꼼꼼하고 재밌게 읽어나갈 슬기로운 독서 생활 1장 닫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